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합독 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려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님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에서 점점 벗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존재 가치, 자신의 그 위치를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는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며 그 뜻 안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구속사를 위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은혜를 입은 자오니 저의 삶과 저의 모든 기도를 이제는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그의 모든 삶, 기도까지 은혜를 알고 난 후부터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그 위치를 아는 자들,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이들은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자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다. 무엇이 은혜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존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 복음의 비밀, 나의 존재 가치를 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아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갚을 수가 없는 것이므로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그 은혜는 바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제 덩어리로 태어난, 제 밖에 모르고 살아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의 주체입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 이 구원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0장 28절 29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이 영생은 변하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해주고 있는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이처럼 진리의 말씀에 근거를 하셔야지 내 생각과 내 느낌, 내 행위에 근거를 두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므로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온갖 거짓말로 나의 구원을 끝까지 방해합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뭘 천국 간다고 네가 그런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너는 절대 천국 못 간다. 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주님 앞에 뭘 한 게 있어서 네가 뭘 했다고 구원을 받느냐는 겁니다. 그러고서 네가 여기 죄를 그렇게 한 주간 내내 짓고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네가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냐.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너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너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너는 지옥이다.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벽하진 않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어떠함을 조금이라도 알고 언젠가는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천국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는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내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절대 주님의 손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적절한 시련과 고통을 주셔서 믿음의 성장과 방향성을 바로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짜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시련과 고통이라는 믿음에 아주 좋은 재료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육신을 쳐서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구원의 완전함에 이르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예정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는 의롭게 됨과 영화롭게 됨의 은혜까지 주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과 고통에 너무 긴 시간을 통과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 나아가 더 집중하며 살아가면서 구원의 그 완전한 길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걸 결코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 땅에 아직 미련이 남아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간다. 여러분, 속는 겁니다. 예,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나를 구원의 길로 반드시 여러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몸을 쳐서라도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나를 천국의 길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닌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과 고통의 그 시련과 고통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징계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미움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세상 속에서 헤매는 삶을 사는데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진짜 나쁜 짓 하고 더러운 짓 하고 술 먹고 타락하고 음란한 짓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저 사람 징계가 하나도 없다. 시련도 없다.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누구라도 시련과 고통, 징계 없이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강야 훈련학교를 거쳐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난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징계는 사랑입니다. 시련과 고통은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성장하는 나의 믿음의 재료입니다. 악하고 엄난한 이 종말의 때에 징계를 통해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종말, 지구의 멸망이 가까이 왔다는 것, 우리는 그때의 시와 때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때의 징조, 대충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21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아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 군대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그들을 에워싸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멸망의 징조를 세상을 통해, 매스컴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의 때와 같이 동성에게 온 세계를 창궐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멸망의 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리는 주님의 여러분 신호입니다. 그런 사악한 일이 대한민국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이 동성애의 제약을 합법화하려는 사탄의 움직임이 너무나 여러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 절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칙 안에 이 교회가 갇히기 때문에 감시를 받음으로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동성애와 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는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의 말씀에는 7년 환란기, 특히 이 후 3년 반 대환란기 때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내용이 많으므로 계시록이 두려운 책인 양 성도들이 피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도 이단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조금 꺼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 특히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에 있어서는 넘치는 지금 은혜를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죽음도 뛰어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은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동일한 은혜 저와 여러분 함께 누리셔야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자신의 부르심에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악함과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 고민과 아픔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씻은 듯이 해결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의 부르심을 받고 완벽한 사도의 길을 완성하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순교에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수요 예배 때 드린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의 글, 특히 민수기 23장 모세의 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로마서 11장의 말씀, 복음의 놀라운 그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3장은 모세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모압의 왕 발락은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찾아가서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발람은 하나님의 여러분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 그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시대 때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선지자 모세 한 사람밖에 별로 없었어요. 물론 아론과 미리암도 선지자였지만 모세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런 하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여러 신들의 말을 대언하며 살았던 뭔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방인의 선지자, 이 무당과 같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민족, 그들의 구원의 완성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민수기 23장의 말씀, 모세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민족을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분의 은사와 부르심은 너무나 완전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는, 부족함이 없다는 완전한 것임을 깨닫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나의 민족이 들어는 우둔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로마서라는 위대한 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런 긍휼을 입은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부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라는 것.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 그 사랑의 역사를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이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진정한 안식, 쉼을 얻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의 수고가 그치는 육신의 옷을 벗는 날에도, 그리고 세상의 끝을 맞이하는 날에도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영원한 안식, 그 쉼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육신의 옷을 벗는 날,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의 날까지 끝까지 영생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들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제는 그러한 자들에게 더 이상 긍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님은 그들에게 십자가 제사함과 부활의 생명으로 오시는 구원자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주님은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시고, 금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여러분 심판주라는 뜻이에요.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손에는 그리고 예리한 낫을 들고 오시는, 당신을 거부한 자들을 향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담아 심판하시는, 이제는 종말의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낫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과 추수꾼, 천사가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는 모습, 낫을 휘둘러서 가라지를 베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장면은 아주 무서운 장면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와 거부한 자의 모습, 이 땅의 삶의 끝자락에서는 반드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검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보이는 이 세상은 반드시 이렇게 끝이 오게 됩니다. 이 세상은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구원의 날이 결코 아닙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인자한 사랑이 넘치는 끊임없이 용서를 해주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머리에는 검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드시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 이 심판의 날은 그동안 주님의 구원을 도왔던 천사들도 이 예리한 낫을 가진 추수꾼으로 함께 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주님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여러분 심판을 하러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공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사랑이 없는 이 땅은 끝을 맺게 되는 그런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심판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을 때도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같이 세상 끝에서 그러하리라. 아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주님도 계시록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 세상의 끝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을 맞이하여 불로 사라질 이 땅의 삶에는 미련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미련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 준비, 주님을 맞이할 신부단장으로 삶이 바뀌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소홀하게 살아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육신의 옷을 벗는 그날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삶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다음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육신의 옷을 벗을 때 이 죽음을 여러분 잘 준비하는 삶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이 땅의 죽음, 원수마귀가 주는 그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죽음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므로 내 영혼이 벌써 압니다. 예. 죽음이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내 안에서 조금도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완벽하게 준비한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죽음이 주는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에 전부 여러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알아요.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조금이라도 아직까지 지배하고 있다면 마음에 안식이 여러분 정말 없고 문제 앞에서 질병 앞에서 세상 앞에서 아직까지 내가 흔들린다. 뭔가 편치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반드시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어둠을 제거해 나가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천국이 흔들린다. 말씀이 내 심령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주님 수술해 달라고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천국의 지성전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 천국의 지성전은 내 안에 있습니다. 지성전이 이리저리 흔들린다. 믿음의 안테나가 고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 천국과 소통이 불통이 되어 응답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질병 앞에서도, 기도 앞에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감사와 평강만이 내 영혼을 지배한다. 그럼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고, 문제는 해결된 것이고, 질병은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기도 앞에서, 질병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부터 여러분 뭔지 모르는 응답이 내 안에서부터 솟구치는 거예요. 그 솟구친 그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대로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 천국과 연결된 내 안에 이 천국의 지성전을 여러분 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셔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죽음을 뛰어넘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으로 죽음을 잘 준비하시고 그 죽음을 뛰어넘는 영혼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존심을 지켜내시는 주님의 얼굴들이 되셔야 돼요. 주님의 얼굴에 여러분 똥칠을 하고 스케치를 내고 상처를 내시는 분이 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여러분 영광의 그 얼굴을 완벽하게 드러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와 시는 누구라도 알 수 없지만은 이 땅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땅은 주님과 천사, 주수꾼의 예리한 낯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기억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심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주님의 그 복음의 비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심판의 날, 이 징조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두려워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를 주님과 함께 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심판의 날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심판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의 심판, 이 땅의 종말이 오면 주님,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은 더 큰 능력과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의 세상 끝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때 이 세상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세상의 기근, 기후변화, 전쟁, 전염병, 그리고 동성애와 함께 많은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는, 여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발달과 지식이 더해지는, 그리고 정보가 홍수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그런 정보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하나로 세상 모든 뉴스 다 듣잖아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디로 여행할까,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는 지금 여러분 TV를 보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는 그 시스템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을 장악하고 이 여행, TV를 봐도 어느 날부터 부쩍 이 여행 TV가 많아졌어요. 왜? 말하는 거예요. 이 여행의 시스템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여러분, 그리고 비행기라든지 기차라든지 이런 발달로 인하여서 여행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 시대는 반드시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 하나로 온 세상의 정보를 다 아는 정보 홍수 시대가 열리는 거,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주여, 이 땅의 끝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 여행 프로를 보면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생각 없이 여러분 세상의 그런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프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도 주님의 그 말씀과 기억하여서 주님 마지막이네요. 주님 더 깨어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세상의 안목의 정욕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 더 이상 미련을 두시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를 주님과 저 천국의 소망에 두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거의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도 거의 끝이 왔어요. 예,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어디로 여행할까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휴대폰 하나로 이 세상의 정보 끝입니다. 이제 완전히 끝이에요. 다 달았다는 거예요.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징조를 보고 프로그램을 보고 세상이 주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 정확한 것은 아는 시와 때에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징조는 알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반드시 여러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한 주간 동안 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시련과 고통이 주어질 것입니다. 왜? 생명이 있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두들겨 맞지 말고 고통 속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시련 속이 아니라 형통한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그 길을 택하셔야 한다는 것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 주님의 얼굴에 여러분 스케치를 내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에 환한 영광의 빛을 여러분 풀어 넣어주시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 여러분 저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깨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